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시고 인터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킹덤 빌더 오늘의 시간은 한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또 국제미래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종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에 재학 중인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입니다. 저는 그 미디어를 통한 선교, 또 한국 사회와 또 한국 미래 그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구를 해왔고, 또 한편에서는 미디어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미래학회 회장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국제미래학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미래학회는 그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2007년에 한국에 모여서 초대 회장으로 이제 김영길 전 한동대학교 총장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그 전 세계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로운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회가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100여 차례의 그 국제 컨퍼런스라든지 또 다양한 그 미래 보고서나 또 미래 교육 보고서 같은 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책자,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약 한 500여 분의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그런 석학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그런 학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챗GPT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의 문명의 변화가 예측되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되는 미래의 방향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선용이 됐을 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또 자칫하면은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세계의 미래 방향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그런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에서 일단 그 세계 미래 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네. 전 세계 미래학자나 또 세계 미래 싱크탱크의 수장들, 또 주요 대학의 총장들, 또 차세대 미래 리더들, 또 혁신 기업가들, 또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세계의 미래를 어떤 의미에서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나누고 또 방향을 또 설정하는 그런 귀중한 대회를 2025년부터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챗 GPT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요. 점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일반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챗 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복음 전파에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챗 GPT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인류 최초로 누구나 쉽게 또 사람이 마치 대화하듯이 그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범용 생성 인공지능 시대를 연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챗 GPT가 이제 나온 이후부터는 모든 이제 인공지능들이 누구나 쉽게 일반인들도 이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의 어떤 변화, 또 그런 어떤 시대로 이제 진입하게 만든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챗GPT 자체가 또 워낙 그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목회와 설교에서도 네. 다양한 자료를 쉽게 찾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을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도 이 선교지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그 나라의 어떤 적합한 언어라든지, 또 한편에서는 그 선교 방송을 개인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극동방송이 또 각 개인이 만든 선교 방송을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송출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또 개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성도 평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그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면서 또 본인의 신앙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신앙 공동체 활동에도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그 다음 세대 교육에, 그동안에 이제 주로 이제 문답식 교육이 됐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는 오히려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식 교육, 또 한편에서는 창의적 교육, 그래서 오히려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성경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다음 세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뭐 주일학교 포함해서 새롭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그 차원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목회나 이 교회 현장에서는 그 챗GPT에 대해서 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한편에서는 챗GPT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챗GPT 인공지능이 굉장히 사용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보다도 더 쉽게 이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통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방법으로 또 다양한 어떤 그 창출을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세대 교육을 포함해서 또 다양한 우리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툴로 이것이 이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하면은 이제 좀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서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좀 3-4시간 정도 배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를 배움으로써 정말 다양하게 이제 오히려 우리 기독교회가 또 교회가 또 우리 평신도 분들이 이런 좋은 콘텐츠와 좋은 어떤 그 메시지들이 그 챗GPT와 인공지능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로 이걸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웬만한 기업들은 챗GPT를 활용한 AI 뭐 검색 플랫폼 같은 것들을 출시 예정이다라는 그 소식도 봤는데요. 뭐 최근에도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한 가짜 뉴스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AI를 통한 가짜 뉴스 생성도 또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아마 이것은 뭐 모든 그 미디어가 안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굉장히 진실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네. 챗GPT 인공지능도 거의 같은 상태라 볼 수 있고, 더구나 챗GPT 인공지능은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목회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어떤 주요한 어떤 이슈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은 본인 스스로가 꼭 챗GPT 인공지능만 볼 것이 아니고 다양한 팩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식이 챗GPT나 인공지능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의 수단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모든 주체는 본인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판단이나 결정은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자칫 그 챗GPT나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해서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인들 중에는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이런 미디어 매체는 악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미디어, 가장 첫 번째 새로운 미디어가 인쇄 매체였는데, 인쇄 매체가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일반인들도 성경을 알 수 있겠고 또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걸 통해서 종교 교육이 일어나고 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이 라디오도 그 최초의 그 라디오 방송을 나간 것은 1906년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알리면서 홀리 나이트, 이것을 오히려 전파를 한 것이 최초고, 네. TV 방송도 BBC가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방송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TV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공공성을 지키면서 또 기독교 관점에서도 이제 TV가 많이 확장됐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터넷 시대부터 이제 기독교회가 뭐 666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이 멀리하는, 또 서서히 이제 뒤로 미디어 분야에서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네. 점점 이제 미디어가 악의 축이 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나쁜 그런 오염이 되고 있는 미디어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인터넷 또 스마트 소셜 미디어 포함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챗GPT 인공지능이 나와도 여전히 그런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기독교계가 오히려 이것이 선한 어떤 그 하나님의 가치와 문화가 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뭐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선도하고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다음 세대는 굉장히 특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다음 시대의 그 리더로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그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의 어떤 그 인재는 이 창의성이라든지 인성, 또 개성, 또 어떻게 보면 가치를 추구하는 영성, 그리고 필요한 미래적인 어떤 다양한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추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미래가 인재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적인 다 가치입니다. 창의성, 또 각계의 인성, 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개성, 또 영성, 또 미래지향적인 이 의식은 굉장히 그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고 성경적인 그런 그 역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런 역량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함양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교육 방법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또 특히 이제 교회가 어떤 미래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교회와 목회자는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수단이라는 이 인식이 가장 중요한 인식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되 그로 인해서 다양한 자료나 이런 것을 찾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류나 또 성경에 대한 묵상, 이런 시간을 더 많이 이제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또 잘 활용해서 선한 방향으로 또 선한 좋은 가치와 콘텐츠와 또 복음이 흘러 넘치게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목회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의 또 기도 제목도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제주에서 세계 미래대회 개최도 준비하고 계시고 하고 계신 일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의 가치와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명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그 미래를 선도하고 움직이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 제주도에 같이 모여서 세계 미래 방향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서로 힘을 합하고 또 이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세계 미래대회를 2025년에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그런 어떤 방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관해서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제미래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종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킹덤빌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강보영이었습니다. 평안한 토요일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